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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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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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오늘 본문 10부 이루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약 250가지 정도나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게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표절을 봐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31절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 36절에는 가라지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언급이 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씨비르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절에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안가에서 오늘 듣고 있지만 그 비유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씨를 뿌릴 때에 2가지의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한 손으로 씨를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멍이 난 자루에다가 씨앗을 넣고 그 씨앗을 담은 자루를 짐승의 등에 실어가지고 짐승이 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루가 흔들릴 때마다 씨앗이 어느 밭에는 더 많이 뿌려지고 어떤 밭은 그냥 패스하고
이렇게 짐승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두 가지 형태로 씨를 뿌립니다. 지금처럼 정확하게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흩어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밭은요, 농작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밭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또 옥토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씨가 떨어지느냐는 우리는 상관할 바가 없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은 다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 씨는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던, 돌짝에 떨어졌던,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또 옥토밭에 떨어졌던 씨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르다는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100배도 거둘 수 있고 60배도 거둘 수 있고 30배도 거둘 수 있고 하나도 못 거둘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먼저 길가밭은요,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불신자의 심령을 나타내는 밭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떨어진 씨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말씀을 은혜 받았지만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돌짝밭은 핍박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성도의 마음 속에 씨앗이 위로 자라다가 유혹을 당할 때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좋은 땅은요,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거룩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런 좋은 밭의 마음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셔서 은혜가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종들이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정작 4개의 밭이 있는데 4분의 3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길가, 얇은 돌밭, 가시떨기밭, 종들이 놓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도 씨가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집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씨를 뿌렸는데, 종의 입장에서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씨가 자라지 않는 밭은 그 밭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다 옥토밭을 만들면 더 수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라지가 밭에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가라지는 그냥 다 뽑아버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가라지란 건요, 밀밭 사이에서 섞여나는 잡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독보리라고 부릅니다. 먹으면 맛이 쓰고 심지어 현기증까지도 나는 구토 증세까지 일으키는 좋지 않은 식물입니다. 키는 60cm에서 1m 20cm까지 자라고 나랄의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전문가들도 다 자라기 전까지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식물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삭은 연걸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만은 이 가라지는 안에 알곡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 추수때가 가까워지면 머리를 바짝 들고 있는 가라지를 그 부분만 잘라서, 윗부분만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수확을 더 거두기 위해서 알곡 몇 개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것을
미리 뽑아버리면 더 수확량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 두 영혼 잃어버리는 것조차도 마음에 슬퍼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첫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방식, 수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영혼이든 교회 안의 영혼이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발병의 주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우리가 그 교회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영적인 면에서나 또 일상생활의 면에서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늘 은혜 충만해서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두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을 가라지로 만들지 않도록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우리가 또 가시덤불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의 삶이 성도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것이 잘 차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방역체계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어서 더 이상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어서 교회 때문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확진된 자들을 주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특별히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강팍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